오늘도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시간 가운데에 역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워지고 더욱더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심령으로 변화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성령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성령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지만 사실은 여러 번 누누이 강조하다시피 성령론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령론을 배우는 목적이 뭐냐면 우리 성령론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실질적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에 애를 쓰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어떤 지식의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으로 더욱더 실천적으로 삶을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령론의 목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성령에 대한 지식이 더욱더 충만해지므로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성령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우리 복된 성도는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 나눌 텐데 성령께서는 사역을 하시는데 지난 시간에는 특히 이제 불신자들에 대한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불신자에 관해서는 성령께서 어떻게 하신다? 주로 책망을 하셨다. 세 가지였죠? 죄에 대하여, 또 의에 대하여, 또 심판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 불신자들을 책망하시고 그 다음에 회개케 하셔서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냐면 주님 앞에 거듭난 리본 중생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불신자들 지금도 끊임없이 뭐 하시냐면 책망하세요. 마음속에 죄가 뭔지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의가 뭔지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반드시 마지막 때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은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계속해서 불신자들의 마음속에 이 노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노크를 받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맞죠? 우리 처음부터 뭐 예수님 잘 믿었던 사람들 없습니다. 다 이 회개와 거듭남의 과정을 거쳐서 주님 앞에 돌아온 것인데 서 목사도 예전에 가끔 간증하지 않습니까? 주님 안에서 목사가 되기 전에 저 대순진리에 가서 태울주 주문해왔던 그런 흑 역사가 있었던 사람인데 그런 죄인을 주님께서 만나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케 하시고 또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씻어주심으로 예수의 피로 이제 거듭난 하나님의 중생한 자녀로 만들어 주셨다. 이게 바로 이제 제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목사님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이 모든 배후에 뭐가 계시냐면 우리 성령께서 운행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우리 그래서 웨이메이커 찬양 많이 부르죠.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 여기 운행하시는 나오죠.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멈추지 않네.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네. 큰 길을 만드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새 일을 행하시고 그게 바로 여러분 우리에 앞서서 성령께서 일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 열매로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의 거듭난 자녀가 되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역사에 따라서 우리도 함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동역자예요. 그래서 이런 귀한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고 이제 오늘은 이제 그 두 번째로서 성령의 사역 가운데 이제 두 번째 파트가 이제 신자, 즉 이제 성도에 관한 것인데 오늘은 이제 성도에 관한 성령의 사역입니다. 성도에 관한. 그러니까 하나님은 불신자에게도 성령께서는 불신자에게도 사역하시지만 또한 하나님은 성도, 주님을 믿는 크리스천들에게도 사역을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은 그 이제 몇 가지를 볼 텐데 그 중에 첫 번째 성령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역할을 하시느냐면 로마서 8장 15,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신자들에게 하시는, 믿는 성도들에게 하시는 첫 번째 역사는 뭐냐면 바로 증언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확증. 여러분,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입니다. 역사, 성령의 역사, 증언.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이제 말씀이 쭉 이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시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옆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하나님의 딸이야 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증거 주십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아까 대순진리회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가 어린 시절에 20대 초반에 왜 이렇게, 저 사실은 모태신앙인데 왜 이렇게 가서 다른 종교로 방황을 할 정도로 이렇게 좀 흑역사의 삶을 살았냐면, 제 마음속에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고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하여튼 그 시절에 여러 가지 세상의 유혹도 많고 죄의 유혹도 많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어쨌든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확증이 없어가지고 거의 5년의 세월을 방황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참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으니까 막 방황을 했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제가 제일 감격한 건 뭐냐면, 그때 물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덕은동 사택에서 방언도 받고 환상도 보고 이런 성령 체험이 있는데, 그 성령 체험보다 가장 소중했던 건 뭐냐면, 제 마음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너무나도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5년여 기간 동안 헤매였던 게 뭐냐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근데 정말 이런 방황 끝에 만난 하나님이 너무나도 나 부모님이 저 사랑하시는 게 사실 느껴지는데, 부모님의 사랑보다도 더욱더 느껴지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너무나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나도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큰 확신이 들었는데, 그래서 이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너가 하나님의 보배로운 아들이고 하나님의 보배로운 딸인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확증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사탄이란 놈은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 이게 이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증시켜 주시는데, 사탄이란 놈은, 그러니까 이제 사탄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참소의 역할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말씀 볼까요? 12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아멘. 여러분과 이렇게 말을 좀 어구를 만들면 될 것 같아요. 성령은 증언하시고 사탄은 참소한다, 이겁니다. 다시 한번. 성령은 증언하시고 따라합시다. 성령은 증언하시고 사탄은 참소한다. 여러분, 이걸 딱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보배로운 아들과 딸인 것을 증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서로 간의 형제이기 때문에 사랑의 단어들이 넘쳐나는데, 바로 사탄이가 참소를 하면요, 여러분, 그러니까 참소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참소라는 게 뭐예요? 죄의 고발입니다. 고자질, 하여튼 죄의 고발, 분열, 이게 바로 이제 사탄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 것을 증언하시기 때문에 당연히 사랑이 넘쳐나지만, 사탄이가 참소하면 죄를 고자질하기 때문에 그것은 분열과 미움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오늘 지금 우리의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사탄이 판튀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우울할까요? 제가 요새 의학 통계 다시 한번 봤는데 우울증 환자가 대한민국에 100만 명이 넘습니다. 이건 뭐냐면 약을 처방받는 환자가 100만 명이에요. 남자 한 35만, 여자 한 65만 명이 지금 처방약을 받고 있고 대부분이 불면증에 시달립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공황장애도 많고 불안장애도 갑니다. 그리고 이게 더 이어지면 이게 막 분노 조절 장애, 막 이게 분노가 조절이 안 되는 이런 지경에 이르고 이게 3단계로 올라서면 이제 자살 충동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울증을 그대로 두면 안 됩니다. 우울증은 시초예요. 두 번째로는 이게 이제 어떤 분노 조절 장애로 이어지고요. 세 번째 이게 조절 안 되면 이제 자살로 이어지는 거예요. 자살 충동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근데 여러분 뭐냐면 마음의 우울감, 이게 여러분 저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싶냐면 사탄의 속삭임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왜냐? 우리의 마음속과 우리의 머릿속에 사탄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내 생각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우울한 게 내 생각이 아니에요. 마귀가 우리 지금 마음속에 불어넣어주는 생각입니다. 사탄의 saying이에요. 사탄의 말. 왜 지금 자꾸 내 머릿속에 나쁜 마음과 나쁜 생각들이 일어날까요? 그게 사탄이가 지금 참소라는 말이라니까요. 사탄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끊임없이 나쁜 말을 집어넣는다고요. 끊임없이 미운 말을 집어넣는다고요. 성령은 증언하세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라고 말씀하는데 사탄은 역사하면 너는 버림받은 놈이야. 너는 미움받은 놈이야. 너는 사랑받지 못하는 자야. 계속해서 나쁜 말을 집어넣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마음속에 그 말이 딱 들어왔을 때 accept를 해버려요. 여러분 진짜 이게 나쁜 생각이 들어왔을 때 끊임없이 refuse 해야 돼요. 절대로 accept 하면 안 돼요. 근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나쁜 생각이 탁 떠올랐을 때 이걸 그냥 덥석 물어버려요. 거기서부터 시험은 시작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refuse 해야 되거든요. 거짓말하지 마, 이 사탄아.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야. 네가 어디 내 머릿속과 내 마음속에 나쁜 말을 생각을 집어넣니? 자꾸 몰아내야 되는데 이게 자꾸 그냥 그게 내 생각인 줄 알고 덥석 물어버려므로 거기서부터 시험은 출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절대 여러분 오늘 수요일에 나오신 여러분 사탄의 참소에 사인하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여러분의 머릿속과 마음속에 드는 사탄의 참소에 사인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이 아닙니다. 마귀가 여러분의 머릿속과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게끔 뿌려놓는 죄악의 씨앗이지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에요. 거기다가 사인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뭘 해야 되냐면 반대로 여러분 우리가 왜 성경을 오늘도 읽어야 됩니까? 오늘도 여러분 성경을 왜 읽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을 우리가 어떻게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자꾸 막 죄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려고 하면 안 돼요. 죄악 가운데 일단 죄를 벗어나고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냐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읽음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saying이에요. 계속해서 말씀을 봄으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과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왜 해야 되냐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이게 기도 깊이 좀 들어가다 보면 내가 잘못하고 내가 벗어난 것을 깨닫게 하세요. 아, 어저께 내가 이렇게 말했던 것 잘못했구나. 아,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마음 가운데 이게 하이라이트 시켜주시는 거예요. 형광펜 탁 글씨 칠하듯이 마음속에 어제 있었던 생각이 딱 나서 이게 주님이 기쁘시게 하는 행동이 아니었고 말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배가 어떤 공간이냐면 예배가 왜 중요하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공간이에요.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강조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왜 드려야 되느냐? 주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해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잘못도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의 선한 것은 더욱더 할 수 있는 힘을 동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왜 찾으실까요? 복 주시려고, 은혜 주시려고. 말세의 징조는 예배를 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세 때에 이게 말세로 빠져드는 교회가 아니라 말세를 극복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 중심의 교회로 달려나가는 것. 여러분 이 중심을 예수님 모실 때까지 이 중심을 지켜나가는 우리 모든 능력교회 권속들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시냐면 성결케 하십니다. 홀리니스입니다. 성결. 따라합시다. 성결.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은 홀리 스피릿이기 때문에 우리를 홀리하게 해주십니다. 거룩하게 하세요. 하여튼 마귀는 더럽고 죄가 있는 것을 좋아하시지만 성령은 거룩하고 깨끗한 심령을 좋아하십니다. 여러분께 한번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 제가 바라기는 우리 교회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이 구원을 다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구원을 주는 주체자라면 예배에 나온 그냥 교회당만 다녀도 다 구원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물론 교회를 다녀야 믿음도 생기고 교회를 다니는 것은 교회의 구원의 굉장히 중요한 토대와 계단이 되고 중요한 단계가 되지만 교회 다닌다고 해서 구원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되기 위한 입구의 역할을 하시지 완성 단계로 들어가는 것은 아닌데, 어떤 질문이냐면 여러분이 지금 구원받은 사람인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인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가? 구원받은 자의 판별법.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인 것인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인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저는 저의 기준입니다. 제가 판별하는 판별은 뭐냐면 죄를 대하는 자세입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어떤 자세를 가지고 죄를 대하느냐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뭐냐면 성도가 됐다고 여러분 죄 안 짓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듭난 순간 죄는 우리에게서 완전히 다 떠나가고 완전히 우리의 삶이 천국입니까? 한 번도 죄를 안 짓냐고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들부터 해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도 죄악의 유혹에 사실 빠져 살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항상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다 우리 모두 죄에 연약하여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인데, 구원받은 사람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대할 때 자기가 죄를 대할 때 죄를 안 지으려고 했어요. 저는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 일단 첫째, 죄를 안 지으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내가 이 죄를 안 져보려고 나름대로 애를 쓴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죄를 굉장히 가벼이 여겨요. 교회 다니면 그냥 마치 내가 그냥 부산행 티켓을 따놓은 것처럼 내가 천국행 티켓을 따놔가지고 내가 무슨 개차반의 삶을 살든 나는 천국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오만불순하게 하는 태도들, 저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 정말 구원과는 거리가 멀다라고 저는 굉장히 우려 섞이게 봅니다. 정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갈 때 정말 벌벌 떨어요. 내가 오늘도 이렇게 죄를 지어가지고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도리어 그런 걱정을 하는 심령, 이런 사람이 여러분 그 주님의 구원에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죄 안 지으려고 애쓰고 혹여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졌으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 눈물로 회개하며 아버지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자기의 가슴을 치면서 주님 앞에 울며 불며 나가서 기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의 마음속에 이 죄의식이 사라져 있는 이런, 그래서 나는 정말로 나는 죄악 덩어리입니다, 나는 주님 죄인으로소이다, 항상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목말라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짜 구원에, 여러분 저는 그런 사람이 정말 구원에 하나님이 택하신 인치심을 받는 사람이라고 보는 거예요. 반대로 죄를 졌는데 죄의식도 없어, 그래놓고는 무슨 자신감이 있는지 자기는 천국 간대, 그런 마음을 가리켜서 저는 근자감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근거 없는 자신감. 무슨 근거로 네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을 하느냐. 여러분 요한일서 말씀 볼까요? 요한일서 1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답니다. 천국의 백성으로 만들어주신대요. 어떻게 하는 자에게? 우리의 죄를 confess 하는 자에게,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그 죄를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 자백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주님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 저도 우리 성도님들 다 연약하여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데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고백만 하면,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지런하게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고백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 안 지려고 애써야죠. 정말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행동이라면 다시 한번 이를 악물고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이런 행동을 벗어내는데 애를 쓰는 주님 앞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로마서 7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24절의 말씀, 24절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사도 바울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라고 탄식했습니다. 사실 신앙에 있어서 최고봉에 계신 분인데, 저분이 최고봉에 계신데도 저분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 23절에 보니까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있어가지고 내 마음의 법과 싸워가지고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내가 지금 본다는 얘기입니다. 말은 어렵겠지만 뭐예요? 내 마음도 지금 죄와 선의 법이 싸워가지고 나를 지금 죄로 끌고 가는 것을 내가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얘기한 거예요. 완성입니까? 아닙니까? 바울도 미완성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걸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신학 용어 한 가지 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신학 용어에는 여러분 D-Day라는 게 있고 V-Day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D-Day와 V-Day라는 게 뭐냐면 2차 세계대전에서 나왔던 용어예요. 2차 세계대전에 D-Day는 여러분 노르망디 상륙작전 들어보셨습니까? 2차 세계대전의 판세를 완전히 뒤바꿨던 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으로 말미암아 2차 세계대전에 Decision Day라 그래요. 결전의 날이라고 합니다. 한글로 말하면 결정적인 날. 이게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있는데, 여러분 이게, 그리고 여러분 V-Day가 뭐냐면 Victory Day예요. 승리의 날입니다. 언제일까요? 히틀러 죽고 베를린 수도 함락돼 버렸던, 그래서 연합군이 완벽하게 이긴 날, 그 날이 바로 이제 V-Day라고 합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베를린, 이제 히틀러의 도시, 이 독일군이 완전히 그냥 패망을 해버리겠다는 날. 그래서 이긴데 여러분, 이 D-Day와 V-Day가 여러분 같은 날이 아니에요. 이 두 사이의 기간 동안이 여러분 1년 반 동안인가 걸리는 엄청난 피비린내 나는 사투가 벌어졌습니다. 사실은 노르망디 상륙작전에서 성공해가지고 결정적으로 연합군이 이겼으면 바로 그냥 승리를 가져와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결정의 날, 노르망디가 결정의 날이긴 하지만 베를린이 함락될 때까지는 사이 기간이 걸립니다. 여러분, 이게 그대로 신학에서 따와서 우리의 D-Day가 언제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골로새서 2장 2장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고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마귀를 완전히 이겨버린 날입니다. 이겨버린 날이에요. 그래서 노르망디 상륙작전 같은 완벽한 승리를 가진 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해서 모든 마귀의 세력이 다 무너져버린 게 아니에요. 여전히 여러분, 이 D-Day와 V-Day 사이에 피비린내 나는 전투가 벌어졌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여러분 이제 그러면 주님의 V-Day가 언제냐?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아멘. 여러분, 그러면 D-Day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결정적인 결전의 날이었다면 V-Day는 언제일까요? 맞습니다. 주님의 재림의 날. 빅토리 데이.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말씀 나왔죠?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을 주님께서 박살내버리시고 예수님께서 진정한 왕권으로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재림의 때가 바로 빅토리 데이입니다. 베를린 함락때, 영적 베를린, 그냥 마귀의 이 세상의 임금인 마귀가 박살이 나버린 날이에요. 그 사이의 기간까지의 여러분, 그래서 신학 용어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는 지금 어떤 상태냐면 already but not
yet. already는 뭐냐면 이미. not yet은 그냥 이렇게 쓸게. not yet은 그러나 아직. 여기 이제 but이 들어있죠. 여기 우리 지금 이제 이겁니다. 여러분 혹시 따라 already but not yet.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D-Day는 이미 시작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는 이미 already입니다. already. 이미 2000년 전에 주님의 십자가는 이미 시작이 됐어요. 저와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아들, 사랑받는 아들과 딸로 변화가 됐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만 but 뭡니까? not yet이에요. 아직 예수님의 재림은 이루어지지 않은. 그래서 여러분 이 사이에서 already but not yet 사이에 긴장 관계에서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미완성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미완성입니다. 언제 완성이 돼요? 예수의 재림하실 때까지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미완성이지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성화되는 과정을 향해서 sanctification의 이 성화의 과정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주님의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예시 아니고 아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단계에 살고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 천년왕국이 되면 사탄이가 어디에 들어가냐? 무저갱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사탄이가 무저갱으로 들어가는데 그때 인간의 수명이 나무와 같이 이게 나무와 같아진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막 그 우리가 말하는 창세기에 무두셀라 969세 그 시대가 이제 천년왕국 시대에 다시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왜 이렇게 단명하고 일찍 죽냐면 마귀가 역사하니까 그래요. 마귀가 죄짓게 하고 병들게 하고 사고나게 하고 여러분 사람의 수명을 줄어들게 스트레스 받게 하고. 근데 이 마귀라는 놈이 사라지게 되면 사람의 수명이 나무와 같이 되고 100살이 못 되어 죽는 자는 저주를 받은 자이리라. 여러분 이사야서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 시대가 열리게 되는데 어쨌든 아직은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이 죄악판이에요. 여러분 뭐 직장에 가시면 거기가 천국입니까? 가정에 들어갔으면 거기가 천국이에요? 여러분 학교에 가시면 천국입니까? 사실은 교회도 아직까지는 천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하나님의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나아가지만 already지만 not yet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이제 뭐 not yet이기 때문에 뭐 할 수 없죠 뭐.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어쨌든 이 땅이 주님의 킹덤이 되기 위해서 모두 다 애를 쓰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사역은 따라합시다. 가르치심. 하나님의 성령 우리를 티칭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가까이 하시면 너무나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요 배움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러고 보니 저 어릴 때 고운 유치원 다녔습니다. 홍제동에 있는 여러분 화장터길에 있는 고운 유치원 지금도 있던데 제가 거기 몇 회 졸업인지 기억이 안 나나 어쨌든 유치원도 다녔고 인왕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인창중학교, 인창고등학교를 졸업해요. 대학을 졸업하고 신대원 간 이제 이렇게 갔는데 그러고 보니 유치원 때서부터 대학원까지 그 과정이 뭐냐면 배우는 과정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배움이 필요합니까? 배움이 필요하다는 의미가 뭐예요? 우리는 완벽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잘 알고 있는 분에게 배워야 우리 이 길을 잘 갈 수 있다는 우린 존재라는 것이죠. 근데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치신다는 얘기면 성령은 우리에게 뭐가 되신다? 성령은 우리에게 선생, 스승님이 되신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은 지혜로우신 분이세요.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옛날에 그 노래방 한참 많이 다녔던 시절에 많이 불렀던 노래가 여러분 조용필의 꿈이란 노래 혹시 아십니까? 그거 언젠가 한번 그 노래 부르는데 눈물이 주르륵 났어요. 왜냐면 제가 가요를 불러도 가끔 이게 좀 가슴이 좀 찡할 때가 있어서 막 눈물이 쭉 날 때가 있었는데 뭐 이게
그 순간적으로 아버지 생각이 좀 나서 그랬습니다. 가사를 보니까 화려한 도시를 꿈꾸며 지나왔네. 이곳은 뭐 춥고도 험한 곳. 이 세상 어디가 숲인지 어디가 늪인지 뭐 하면서 뭐 여기저기 헤매다 초라한 문턱에서 뜨거운 눈물을 먹는다. 근데 그 가사 그냥 노래를 부르는데 문득 저희 아버지가 17살 때 저기 전라남도 여수에서 나와가지고 서울에 상경해가지고 그 막 뭐 광장시장, 중앙시장, 막 여기 카스테라 공장, 자동차 공장, 거기서 뭐 그 월급도 못 받고 그냥 그냥 숙식을 제공받는 조건으로 그냥 일하면서 자전거 타고 그 동대문에서부터 저기 미아리 고개를 넘어가면서 저기 의정부에 그냥 시장에까지 막 배달을 했던 막 눈물의 미아리 고개 이런 얘기를 했던 아버지 옛날에 얘기가 생각이 나면서 야 이거 여기저기 헤매다 초라한 문턱에서 뜨거운 눈물을 먹는다. 이 세상 어디가 숲인지 어디가 늪인지 그 누구도 말을 안 내. 이게 갑자기 그냥 마음속에 탁 나면서 아버지 생각이 나가지고 눈물이 좀 주르륵 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 세상 어디가 숲인지 어디가 늪인지 참 몰라요. 그 누구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근데 그냥 우리 이렇게 그냥 뭐 세상 노래 이렇게 부르고 마감하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이 왜 소중하냐면 이 세상이 어디가 숲인지 어디가 늪인지를 성령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세상 타령으로 마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눈이 반짝거리면서 우리가 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냐면 하나님의 성령은 아세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아십니다. 정말 우리를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과 가까이 하면 성령은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그 군대에 있을 때 참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에게 책망을 많이 주셨어요. 왜냐면 막 기도하다 보면요. 너는 인생을 너무나도 쉽게 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막 갑자기 막 마음속에 주님께서 막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야, 이 세상이 어떤 곳인 줄 아니? 세상 사람들, 야, 너가 지금 세상을 굉장히 만만하게 보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곳의 이름을 고해라고 말한다. 고난의 바다라고 말을 한다. 그 정도로 이 세상은 쉽지 않다. 근데 너는 이 세상을 너무나 쉽게 여기고 그냥 너무나도 그냥 평안하게 살았기 때문에 너무나도 만만하게 보는 너 앞으로 네가 군대 제대하고서 나갈 세상은 만만한 곳이 않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막 제가 군대에서 1년간 굉장히 막 갈굼도 많이 받고 힘든 세월을 보냈는데 이유를 알려주시더라고요. 네가 나가서 만날 목회하면서 만날 성도들은 너보다도 수많은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겪고 힘들어가지고 교회에 오는데 그렇게 교회에 왔는데 너가 고난을 당해봐야 그 어려운 사람들 붙잡아줄 수 있고 네가 비참한 지경에 떨어져 봐야 그 비참한 지경에 떨어졌던 사람들을 붙잡아줄 수 있는데 네가 고난도 모르고 비참함도 모르고 어려움도 모르고서 어떻게 어려운 사람들을 품에 안을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교훈적 차원에서 저를 막 몰아넣으셨다는 거예요. 그때는 너무나도 힘들었지만 나중에 지나고 나서 보니 그렇구나. 이 하나님의 의미를 그때 알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때로는 고난의 현장에도 몰아넣으시고 막 여러 가지 막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막 우리 그때 우리 정 목사님하고 저 상병 이후서부터는 그냥 딴 뭐 군인들 오후 일과 시간 다 끝나고 나서 뭐 하겠습니까? 맨날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고 그냥 탁구 치고 당구 치고 그냥 뭐 텔레비 보고 놀았는데 저희는 그냥 밥 먹고 나면 무조건 교회 올라가는 거예요. 1시간 기도하고 내려옵니다. 그때 이 귀신들이 얼마나 잘하는지 우리가 군부대 교회에서 막 기도하면요. 막 갑자기 우리 기도 소리와 방언 기도하는 거 더불어서 막 이거 귀신들도 막 땅바닥을 막 쳐요. 막 진짜 친다니까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 저만 이상한 소리 들은 줄 알고 기도하다 딱 멈춰서 혹시 무슨 소리 안 들렸냐 그러면 무슨 바닥 두들기는 소리 너도 들었냐고. 얼마나 귀신들 같이 그냥 판을 치는지. 우리는 방언 기도하는데 이것들은 방이 아니라 막 밑바닥을 막 두들기는 희한한 소리들이 나고. 기도 훈련 받고 말씀 훈련 받고 금식 훈련하면서 그렇게 이제 무장을 하고 나왔는데도 쉽지 않더라니까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여튼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함께 하시면 우리의 길을 지도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이 얘기만 해도 뭐 진짜 할 얘기가 많은데 여기까지 끊어야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다음 네 번째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면 따라합시다.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성령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인도하신다. 우리 지난번 지금 이제 3주 연속으로 주일 설교를 여러분 흑암에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란 주제로 조선 선교 이야기를 우리 지금 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 그 말씀 우리가 지금 계속 나누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선교사님들을 우리 조선 땅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러분 얼마나 우연한 일들이 많이 겹쳤습니까? 조미수 통상 조약 때문에 우리 조선에 있었던 관직 일행들이 미국 땅에 가서 미국에 있는 시카고에서 워싱턴으로 가는 기차를 탔더니 마침 그 기차 속에 누구를 만나냐? 가우처 박사를 만나잖아요. 그 부자이시면서 그렇게 신앙 좋았던 감리교 그 가우처 박사님, 돈 많은 사업가인데 그 박사님이 당시 5만 달러를 여러분 조선 땅을 위해서 선교를 기부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 기부를 하셨던 돈을 마침 일본 땅에 있었던 맥클레이 선교사님한테 줬는데 그 맥클레이 선교사님이 또 누구랑 같이 있었냐면 조선의 김옥균하고 같이 있었던 거예요. 수신사로 왔던, 일본 수신사로 왔던 김옥균하고 같이 있어가지고, 김옥균이 그 왕하고 아주 가까웠던 사람이니까 그 조선 왕 고종에게 친서를 써가지고 이 가우처 박사님이 조선의 근대 교육을 위해서 이렇게 기부를 하셨는데, 우리 조선에도 이게 미국처럼 미국에 갔더니 좋은 대학들이 많던데 근대식 교육을 할 수 있는 학교를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라고는 그 편지를 레터를 고종에게 보내줌으로 말미암아 마침 또 1885년에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제물포항에 들어와 계셨잖아요. 그분이 딱 보니까 교육 딱 하기 너무 좋으신 분이니 그 돈으로 만들었던 여러분 근대식 학교가 그 유명한 배제학당이 세워져 있거든요. 뭡니까? 우리 성령께서 모든 과정을 인도하셨던 거예요. 그 기차 속에 가우처 박사님과 보빙사 일행을 만나게 하시고, 돈을 또 서양 선교사님 통해서 또 맥클레이 박사님이 전달되게 하시고, 그것도 또 고종에게 연결되게 하시고, 마침 또 아펜젤러 선교사님 들어오게 하시고, 이 모든 연관된 과정들이 여러분 이게 우연하게 벌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게 하시면 모든 우연한 일들이 쫙 맞춰가지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들을 기가 막히게 하십니다. 하여튼 여러분 마귀는요 될 일도 안 되게 만들어. 하여튼 마귀랑 친하면 될 일도 안 되는데 성령과 가까이 하면 안 될 일도 되게 하시고, 불행도 재난도 슬픔도 하나님의 성령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으로 그 불행과 슬픔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만들게 되시는 거예요. 저는 20년 동안 아까도 잠깐 말했지만 우리 집안 도박쟁이 이런 일로 아버지 도박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슬픔 가운데 살았던 집안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20년간의 슬펐던 재료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받고 나니 설교 시간마다 맨날 간증할 수 있는 그리고 뭡니까? 우리 집안 변화받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라는 것을 확증할 수 있는 가장 선한 재료를 하나님이 바꿔버리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는 절대 슬픔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절대 슬픔이 절대 기쁨과 절대 감사로 바뀌어지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죄송합니다. 두 가지 남았는데 다섯 번째는 따라합시다. 위로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신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은 보혜사라고 하는데 보혜사의 의미가 사실은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유명한 제일 큰 의미가 뭐냐면 위로자라는 뜻이에요. comforter. 하나님의 성령께서 찾아오시면 우리의 마음속에 위로해 주십니다. 저는 참 그 일을 많이 경험을 해요. 사실은 우리 교회의 어려움들 시기에 여러 가지 마음이 좀 낙심이 되고 힘든 순간이 있는데 참 감사한 거는 이런 순간을 지낼 때마다 하나님께서 위로자를 보내주세요.
comforted. 하나님의 성령께서 comfort였기 때문에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주셔가지고 생각지도 못한 선생님이 갑자기 연락이 와가지고 목사님 밥 좀 사주고 싶습니다. 막 그냥 그래가지고 막 갑자기 막 맛있는 밥도 사주시고 맛있는 차도 사주시고 좋은 얘기도 들려주시고, 그러니까 그 생각지도 않은 연락이 막 와요. 갑자기 밥을 사주시겠다고 밥도 사주시고 뭐 이게 여러 뭐 또 이런 일들이 좋은 일들이 막 벌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위로자시기 때문에 위로하실 수 있는 분들을 보내서 위로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도 참 이게 여러분의 삶이 조금 힘들면요, 하나님의 성령을 좀 초청하세요. 보혜사 성령이시여, 내 마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찾아와셔서 위로해 주시고 슬픔 당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우리 인생들이 할 수 없는 위로가 우리 성령께서 성령의 연고로서 저들을 다 싸매어 주시고 저들을 위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마지막 6번째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마지막 6번째 성령님의 역사는 연약함을 도우신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여러분, 이게 너무 기가 막힌 상황을 당하잖아요. 기도 안 나옵니다. 여러분, 나오죠?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여기 여러분, 이거 뭘 아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가 너무나 기가 막힌 일을 당하면 기도도 안 나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신답니다. 성령께서 지금 뭐 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가 막혀가지고 기도조차 안 나오는 자들을 위해 대신 기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저 성도 보아하니 너무 기가 막힌 일을 당하였나이다. 아버지시여, 저 10년 가운데 은혜 내려 주셔서 새 힘 주시고 새 용기 주시고 새로운 은혜 베푸시고 물질도 더하시며 건강도 축복하시고 교회도 은혜 내려 주셔서 이런 모든 환난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여러분, 그래서 그냥 기도 안 나오죠? 그냥 주여 하시면 돼요. 주여, 주여. 그럼 주님 부르세요. 예수 이름 부르세요. 주여. 주님 이름 부르면서 주여 기도하면 이 탄식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친히 간구하신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는 말이 뭘까요? 우리의 특히 연약한 부분은 우리의 마음도 연약하고 우리의 몸도 연약합니다. 근데 그분이 도와주신답니다. 우리를 방치하지 않는데요. 우리의 연약함을 방치하지 않고 도와주신답니다.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마음이 연약한 자에게 주님께서 마음의 모든 상처 치유해 주시고 몸이 연약한 자 예수의 피로 치료해 주시고 가정의 여러 가지 물질로 말미암아 연약한 자들 주님께서 피할 길을 예비하셔서 하나님께서 또한 풍성한 은혜도 누리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절대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 신앙을 포기하셔서 안 됩니다. 하여튼 이 어려움의 순간에 한 자락은 붙잡아야 돼요. 절대 여러분 손을 놓으면 안 되고 아무리 어려운 순간에도 내 한 자락, 이 한 자락만큼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내가 붙잡는다라고 하는 이 신앙 한 자락만큼은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셔서는 안 됩니다. 혈루병 걸린 여인, 예수님의 옷자락 마지막 한 자락을 붙잡았을 때 그 옷자락을 만졌던 그 믿음만으로도 주님께서 주님의 몸에 있는 능력이 나타나서 그 여인을 깨끗하게 12년 된 혈루병을 깨끗하게 치료하시고 혈루의 모든 근원을 마르게 하시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라고 칭찬받는 인생으로 변화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과 역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과 위로하심과 연약함을 도우심과
주님께서 성령 충만케 하심과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